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십계명. 그 노예들한테는 법이 필요가 없지요. 노예들한테는 법이 필요가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룰도 없고 그냥 짐승처럼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었던, 만족되었던, 그리고 먹을 거 주면 다 좋다 뭐 이렇게 되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서 이제 독자적으로 그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더 힘들어졌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또 배우고 또 막 실천해야 되고 이런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지만 이것은 자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으로 짚은 것은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제 이게 그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고의성이 없느냐.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나오죠. 이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나가서 상대방을 쳐서 죽였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으로 치면 눈 오는 날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사람을 쳤다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고대 고혈법에 의하면 그 어떻게 죽였든지 하여튼 죽인 사람은 복수를 그 친족들이 복수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원초적인 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법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도피성이 이제 그 총 6개가 있었거든요. 동쪽에 3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3개가 있었고 서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 6곳에는 누가 살았냐면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이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피치 못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도피성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성에는 2가지 역할을 해줬는데 하나는 재판을 해줬고 또 하나는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죽었는데 그 도피성에 가기 전에 잡히게 되면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도피성까지만 가면 그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를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봅니다. 그는 일단은 성 안으로 들여놓고 그 다음에 자초지종을 들여봐서 그 사람이 좀 고의성이 엿보인다. 그러면 내줘야 됐어요. 그러나 고의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하자면 안전을 책임져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감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좀 보십시다. 자, 도피성을 한번 보면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인데 제가 동그라미 친 데예요. 게데스라고 하는 곳 맨 윗지역에 있지요. 해쪽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 이 가운데에 이게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의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쪽이 동쪽이고요. 세겜에 있고 헤브론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가운데 그리고 그 밑에 있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데가 참 재밌는데요. 이 골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골란에 있고 길랏 라못에 있고 그 다음에 베젤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위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2개의 가운데에 하나가 있고 이 2개의 가운데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벌어진 곳은 가운데 2개를 놓고
좀 적게 벌어진 곳은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쳤어요. 도망칠 때 거기까지 어느 피난처든 도망치는데 하루면 됩니다. 그 죽으라고 하여튼 쉬지 않고 도망치면 어쨌든 자기 목숨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6곳을 이제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정착해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6곳에서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해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구축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억울하다. 막 너무 억울해서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럴 경우에는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번제단,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있는 제단 뿔을 잡게 되면 아주 공정한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를 죽이지 않는 그런 또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압 장군처럼 성경에 나온 것은 이제 요압이 최초의 기록인데 요압처럼 자기 이제 죽기 싫으니까 가서 제단 뿔을 잡았지만 결국 솔로몬이 들어가서 끌어내서 죽여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요압은 왜 궁휼하심을 입지 못했느냐? 그가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 내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요압이 고의로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신복이었어요. 이 신복인데 사울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데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 장군이 왕으로 세워요. 꼭두가시키로 세워놓고 뒤에서 실세는 누구였어요?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울 왕의 첩을 이 아브넬이 건드리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보셋이 네가 어떻게 전 왕의 첩을 네가 건드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브넬이 확 돌아가지고 아니 저 여자가 말이지 나를 유혹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넘어갔지. 그것도 못 넘어가 주냐? 내가 당신을 말이야 왕 만들어줬는데 말이지. 응? 어디 나한테 다 뒤집어 씌고 나를 반역자로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이 나라를 너한테 준 거를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다윗에게 돌려주겠다. 그럼 큰 소리를 뻥치고 이제 나왔는데도 이스보셋은 힘이 없어가지고 모든 군권을 갖다가 아브넬을 잡고 있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평화적으로 싸우지 않고 당신에게 이제 나라를 주겠습니다. 실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 나라를 이제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당신이 정통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 잘 끝나고 갔는데 그 전에 다윗의 이복자매였던 스루야가 있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삼형제예요. 다 전사예요, 전사. 그러니까 아비새가 첫째고 요압이 둘째고 아사엘이 셋째인데 이 아사엘 그 전에 이제 그 이스보셋과 다윗과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넬과 요압은요 절친이었어요. 절친.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같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 전우회가 싹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싸워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왕명인데 전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다가 아브넬이 이제 져가지고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막 쫓아갑니다. 이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실력은 아브넬에게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저 자를 내가 죽여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는데 딱 보니까 아브넬이 딱 보니까 이게 달리기가 아사엘 같단 말이에요. 야 아사엘아 너냐? 너 아사엘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맞다. 그러니까 야 너 왜 쫓아오냐? 너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널 죽이려고 그런다. 야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뭐 영웅 되려고 그러면 저기 옆에 지금 패전에서 도망오는 애들 중에 한 명 어떻게 하든지 그래. 아니야 나는 너를 해쳐야 되겠어. 그리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의 목을 쳐버리겠다 막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때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전을 하는데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창 뒤로, 그러니까 창의 앞이 이렇게 삐죽하고 뒤는 뭉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 뒤로 푹 쳤는데 이게 그냥 뚫고 들어가 버렸네.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니까 그 어떤 아사엘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였죠. 그런 좀 욕심이 있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요압은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그게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윗에게 와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요압이 밖에 나갔다 오니까 어라? 아브넬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아브넬과 얘기 없이 다윗에게 와서 아니 저 스파이 노릇을 하는 놈을 왜 들였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놈 스파이입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뒤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어이 아브넬 거기 좀 서보게. 어이 웬일이야 와가지고 왜 나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쫓아와가지고 그 뭡니까 이 그냥 칼로 숨겨놨던 칼로 찔러서 아브넬을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시 리셋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진수가 왔네. 예, 반가워요. 그 다음에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제 대장으로 삼았는데 압살롬이 결국에 이제 죽잖아요. 요압으로 말미암아서 죽는데 그때 군권을 갖다가 아마샤가 잡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 아마샤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약속을 해줍니다. 이런 약속을 해줘요. 야 아마샤야 너 나랑 친척 관계잖아. 이종사촌이거든요. 요압도 이종사촌이고 이 아마샤도 이종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다른 형제들이긴 하지만은 다 친인척 관계예요. 이 친인척 관계가 엉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정치판에 이게 친인척이 끼어버리면요 이거 참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다윗도 요압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요셉이 그 정치판으로 끌어지지 않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다가 형제들을 다 두게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명석했던 거죠. 정치판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정치 게임을 해야 되는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마샤가 군권을 잡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샤야 너 나랑 친인척 관계인데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있겠냐? 그러니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나한테 와라. 너 내가 군대 장관 삼아줄게. 요압보다 높은 위치 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아마샤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와서 자기 장군 임명을 받아요. 받는데 이게 지금 요압이 속이 뒤틀리는 거죠. 굉장히 성질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을 왕으로 모시느니 안 섬기고 말겠다 막 그러면 이제 쿠데타를 또 일으키네. 그래서 다윗이 아마샤와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니네 둘이 가가지고 그거 반란을 좀 잠재우고 와라. 그리고 보내는데 서열이 아마샤한테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옆에서 싸우고 있는 요압 장군이 왜 그러면 아마샤 뒤로 밀렸냐면 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아브넬을 죽여버리니까 이놈을 너무 지금 키워줬구나 이런 생각이 다윗이 들어가지고 아마샤를 그 위에다 놓은 겁니다. 요압 장군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은근슬쩍 그 뭐 전투 중에 죽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죽였는데 다윗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압의 성정상 아마샤를 그냥 둘 리가 없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결국 아마샤가 죽는 것을 지켜보고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네가 무죄한 자를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너는 제단뿔을 잡았지만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그 요압을 끌어내서 이제 죽이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듣고 가는 게 나중에 되새김질하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도피성이 이제 6개의 성읍이고
그 6개는 좌우로 3개씩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가면 그래도 하루 안에는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빵인 지역에다가 해줬다. 자, 23절로 25절까지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럴까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여기는 왜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냐? 그거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 사랑하라는 말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적인 수양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 근성에 쩔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때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10배로 돌려주마. 이런 심리였어요. 그런 어떤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이가 하나 나갔는데 와가지고 막 벽돌 같은 걸로 쳐가지고 이를 다 부셔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상대가 해를 입힌 것보다 더 입힌다면은 그것은 고의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법을 제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서 네 원한을 풀되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 법입니다.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자,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배상에 관한 것도 나오고 도덕에 관한 것들도 나오는데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출애굽기 2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도덕에 관한 법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거든요. 일단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지켜봤지만 애굽의 신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들을 섬긴다면 나를 섬기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1부터 4계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압제당했고 학대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노예라서 당연한 걸로 받아지더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가졌다고 해서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너네가 당한 것처럼 그들을 만약에 괴롭힌다면 너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너희도 지금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에 대한 그 신분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그런 거예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우리나라도 그 뭐 남존 여비도 있고 또 뭐 양반과 그 뭐 일반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분의 계층이 있었지만 신분이 낮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식하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못 배웠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대해서 너희가 당해봤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예의법을 주십니다. 저는 이 당시의 어떤 수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매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공평에 관한 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무슨 얘기냐? 숫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따라가지 말라.
숫자가 정의를 기준해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위 대세라는 게 있어요. 대세. 대세가 뭡니까? 어?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거죠. 많은 사람이 뒤따라가고 있는 그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도 역시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동성애법이라든가 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통과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아닌 거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악인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을 갖다가 사람들의 객관적인 어떤 그 거수, 투표 혹은 그 다수결의 의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변하지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나옵니다. 14절로 17절까지 박스예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무교병의 절기가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자, 맥주절은 뭐예요? 맥주절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 맥주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게 맥주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났을 때에 보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시기상.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고요. 맥주절에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하셨을 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장절에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 법이 얼마나 정말 준엄하게 지켜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또 기도하고 할 때에 거기서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많이 멀리 떨어진 국가들에게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렇죠? 성전에 이제 와서 그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임한 것이다. 막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문맥을 예전에는 저는 배우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일 곳은 성전이지 이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지켜봤을 때 이게 성전에서 받고 성전에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그곳에 또 기도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 멀리서까지도 이 절기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에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자,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는 장입니다. 24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똑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도 파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은혜로
파괴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6절로 부터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다 읽어준 다음에 너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겠느냐 그랬을 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게 우리 어디서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때 그 자신의 뿌리시는 그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계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계약의 피는 뭐예요? 이 계약의 피가 너희 모든 자와 지금 연관되었다는 거예요. 이 피 뿌림을 받은 자들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수립의 마지막은 식사예요. 식사를 해야 됩니다. 만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 성립에 대한 어떤 축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시내산에서 40일을 지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면 그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위액 가운데 섞여가지고 윗속에서 3일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니까 생명이 붙어 있어요. 육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표현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생명을 거두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셔야 죽는 것이지 죽게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1절 5절까지 보면요. 박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을 향을 만들 향품과 그러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회막 혹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성막을 세울 때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물만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물이라는 게 어떤 때는 기뻐서도 드리지만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도 드리고 어떤 때는 의무감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세울 때는 좀 시스템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전세는 너희가 돈이 더 있어도 더 많이 내지 말고 부족해도 없다고 안 내지도 말고 똑같이 이 성전에 대한 부담을 너희가 같이 져라. 그리고서 이제 그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성전세를 다 내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전이 생긴 다음에 문제고요. 지금 이 성소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것만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만 받아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야, 정말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 고만 가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넉넉하니까 고만 가져와라. 충분하다. 놔둘 것도 없다 이제. 고만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물을 이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줄이 쫙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줄이 쫙 서 있었어요. 하루를 받고 이틀을 받고 3일을 받고 받는데 이게 그 성소를 지을 때 들어간 재료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가공하고 또 만들고 짜고 하는 때 많이 없어지잖아요. 뭐 부산물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실제적인 것만 남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예물이 이제 필요했어요. 이 예물은 어떤 거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그들의 어떤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희생의 대가로 너에게 가지고 나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다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만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들은 쫙 줄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데 이제 풍성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못 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뻐할 리가 없겠지요. 당연히 내 것도 좀 받아달라고요. 내 것도 성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것도 좀 이 성소를 세우는데 좀 쓰이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심이 어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야 돈 굳었다 돈 굳었어 야, 안 드려도 된대 야 이제 그만 갖고 그래 야 이거 돈 굳었어 막 이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린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네 예물 그만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돈 굳은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물은 토요일 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물은 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월급 받은 다음에 다 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부터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쁨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이 없다면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무조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조항이 나중에는 이제 실행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영적인 그 마음의 그 뭡니까 그런 아놀드 토닐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질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 문명이 없으면 그 문명은 안으로부터 붕괴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정신 문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부터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돌아가는 이 수레바퀴를 보면서 아주 명석한 그 지혜를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물질 앞에서 자유로우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 얘기만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쁨이 있으실까.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증거궤, 법궤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의 크기는요 길이가 1.12m예요.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넓이와 높이가 67.5c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이 정도? 이 정도에다가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크지 않죠? 높이와 넓이가 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그닥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금으로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요. 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금은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4명이서 이제 들고 운반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소에 이렇게 그 달구지나 이런 데다가 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사가 괜히 그거 한번 됐다가 죽고, 다윗이 아주 새수레로 딱 잘 짜가지고 거기다 옮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에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편하게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그 부담을 짊어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요, 무거워요. 무겁지만 그것을 지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아, 저거 진짜 또 들어야 되냐? 저거 진짜 들으면 얼마나 힘든데 진짜 나 그만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질 때마다 자부심이 충만해. 나는 법궤를 짊어매고 가는 사람이다. 어떤 마음이 맞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고 하기 싫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부담과 또 주어진 어떤 사명에 대한 어떤 그 지위에 걸맞는 어떤 봉사에 대한 압박감 뭐 그런 걸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솔로몬 성전에 이제 영원히 안치가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이 안치가 되잖아요. 그때 그 이제 채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죠. 말씀에 이게 채는 뭐예요? 이게 긴 나무 작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항상 이제 옮겨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채인데, 솔로몬이 그 채를 빼지 않아요. 왜 빼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그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라는 것은 그냥 그 고리도 다 있거든요. 이 고리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이제 네 명이 딱 드는 건데, 이거를 이게 쉴 때는 필요 없으니까 빼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명에 대한 즉시성입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혹은 부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딱 올라갔을 때 즉시 준비된 사람들이 그것을 맬 수 있도록 항상 끼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의 어떤 마음 자세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삼손이 그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머리도 뭐 하고 저기 깎지 말고 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술에 취해 있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게 하라, 뭐 이런 뜻이죠. 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5분 대기조 같은 거예요. 따라랑 종이 울면 5분 안에 모든 세팅이 다 끝나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연병장에 딱 집합해야 되는 게 5분 대기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채를 그대로 꿰서 그 안에 두게 됩니다. 자, 26장에 가봅시다. 26장. 자,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게 성막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길이는 12.6m, 너비는 1.8m입니다. 그러니까 1.8m로 보기도 하고 2m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규빗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48cm로 보고, 규빗이 이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48cm 정도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cm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50cm로 보는데, 또 48cm로 따지는 사람들은 뭐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기준에 맞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준에 맞게 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높이는 뭐 그 1.8 1.8m, 2m가 가까이 된 거죠. 저는 2m로 보는데 2m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안 보여요, 안이. 예.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안 보여요. 길이는 한 12m 정도.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그냥 알게 되는 장면이고요.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에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이더라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우리 다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보면 이제 제단의 모습이 나오지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 여기서는 조금 자세하게는 안 나왔군요.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입문이고요. 이게 총 50규빗, 25m로 이렇게, 여기에서는 또 50cm로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그래서 25m 중에 출입문이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원래 이 번제단은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뿔이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뿔이. 제단 뿔이죠, 이게.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철망이 있습니다. 철망. 철망이 아니라 놋망이죠. 놋으로, 불에 강한 놋으로 놋망이 있어요. 놋망이 있는데, 놋망은 뭐냐면 밑에에 그 나무와 고기,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올려질 그 이제 양을, 각을 뜬 양을 올렸을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싸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논망 위에다가, 우리가 고기 굽듯이 논망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놨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장작을 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태워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이제 그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채로 꿰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인데, 물두멍도 지금 너무 작게 되어 있네요. 물두멍이 굉장히 큽니다. 이따만큼 크고요.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 거죠. 휘장.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보면 이게 뭐예요? 이제 외벽이죠. 외벽. 천막으로 만들어져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처음에 다 들고 다녔거든요. 이고 지고 뭐 이러고 다녔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마차에다가, 마차가 아니죠, 수레에다가 이제 실어서 옮겨라, 그걸 내가 허락을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각목 얘기 많이 하죠. 조각목, 시띠나무인데 이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이것은 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 약하고 조금 꾸불꾸불한 것도 많고요.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한 나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각조각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반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이게 안 붙잖아요. 그때 본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듯하게 만들어 짠 것을 갖다가 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법궤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번제단은 놋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불에 그 약하잖아요. 금은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에 닿는 것들은 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놋으로 했습니다. 놋이 불에 강하기 때문에 겉은 놋으로 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그렇게 놋으로 싸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부삽과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제단의 그릇 다 뭘로? 노수로 만들지며. 참 이 그 제 예전에 그 그물망 얘기를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 놋고리 넷에 이렇게 걸치게 돼 있는 거죠. 끼워가지고 그 그물망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감당하는 어떤 헌신의 대명사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물망 때문에 그 고기에서 내려오는 피라든가 또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더럽혀지지 않는 순전한 숯을 어떻게 보면 건져내서 그것을 분향단에다가 그 분향 그 숯으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녹그물은 안 보여요.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안 보여. 숨어 있는 곳에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노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제게는 비춰졌습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에 보니까 2절 3절이 빡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입는 옷은 평범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간 신비로운 옷인지 몰라요. 보석들이 막 박혀 있고요. 금실로 막 짜고요. 의복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제사장의 의복은 특별히 고안된 사명자의 옷을 상징을 합니다. 자, 33절로 38절까지 보면 방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성물을 가져와도요, 아론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대제사장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함이 부족해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 이렇게 나는 예수쟁이,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쟤 교회 다니냐? 쟤 예수님 믿는 애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도록, 뭐 어떤 점을 봐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쟤는 진짜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울 있잖아요. 이 방울은 뭐냐면 그의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요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어서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암흑으로 들어갔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암흑 속에 계시다, 이게 우리는 선뜻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빛이시고 막 그러신데, 그런데 이 지성소는요 암흑이에요. 거기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하늘도 막혀 있고요. 그 안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법궤만 덩그러니 있는데, 유일한 빛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제 향불이라고 할까요? 향불을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불을 들고 갔는데 그 향 안에 있는 숯의 그 빛? 뭐 그 정도예요. 그거 들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그게 이제 성도들의 영적인 기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기도로 밝히는 빛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이게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급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딸랑딸랑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갑자기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매로 함부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딸랑이 그 옷에다가 뭐를 다냐면 끈을, 꽤 압력에 강한 끈을 답니다. 그래서 그 끌어요. 이샤 끌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휘장이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시체를. 그래서 그를 장사 지내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아서 그가 자기 죄를 속하고 양을 또 샅샅이 뒤지고 흠이 없는 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또 그 안에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튀기고 쉬운 자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오고 살아나오면 그제서야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29장입니다. 29장. 죄 용서받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희생 제물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로 14절까지 박스입니다. 넌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이것은 지금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드리는 제사의식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렇게 나오죠. 이때의 그 안수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또 그 제사장들인 그 아들들이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안수를 합니다. 내가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제사장은 뭐하냐? 자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고기만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안수가 참 재밌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스미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스미하. 이건 뭐냐면 기댄다, 기대어 버틴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수 딱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수가 아니라 막 뭐라 할까요? 막 쭉 이렇게 아주 막 힘있게 미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대듯이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양한테. 이 죄가 이 양에게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희생 제물을 살짝 치우잖아요. 그럼 넘어진다. 열린다 성경 그 성전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절 또 보십시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옷에다가 피를 뿌리는데요. 그 옷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너벽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 순양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양 그러면은 그냥 양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단어에서 양을 표현한 단어는 9개나 됩니다. 일반 양을 좀이라고 쓰고요. 이런 양이 있어요. 또 꼬리가 아주 기름진 양이 있다고 합니다. 꼬리가 굵고 넓어서 그 꼬리 무게만 한 11kg에 달하는 뭐 오비스 라타카우다타 오비스 라타카우다타라고 하는 그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름진 꼬리
손님을 만약에 대접한다고 했을 때 최고의 어떤 부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은 살로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기름. 근데 이 기름과 이 꼬리 또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은 제사장이 갖게끔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부위들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도 기름이 그 뭐라 그럴까요? 안 좋게만 인식이 돼가지고 이 기름은 원래 발라내고 이제 뭐 살코기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름이요 그 맛의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고기가 이 기름과 같이 있어야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맛있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태워버리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특히 야생에서 있는 것들은요 기름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다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기름이 결국에는 그 영양소 덩어리잖아요. 그거 보관했다가 에너지 딸리고 할 때 그거 태워서 쓰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기름 퍼먹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 30장으로 넘어갑니다. 30장 1절로 3절까지 박스고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경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을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자 여기에서 나오는 분향단은 분향할 제단은 분향단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한참 동안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소 안에서 지성소 바로 앞에다가 드려지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런 것이고 그것은 불을 달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분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왜 숯 담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라 그러죠? 그 그 뭐라 그래? 그 누구 아는 사람 빨리 글 좀 올려봐요. 그걸 뭐라 합니까? 어쨌든 그 그거를 올려놓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 숯을 집어 넣는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거기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거를 놓는 상 그것은 그 분향단은 그 뭐라 그래요? 그 탁자를 말하는 거예요. 탁자. 참 아유 좀 지나가다 보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22절로 25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관유가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이게 이제 그 향기름을 만드는 향의 기름을 만드는 그 어떤 그 방법이죠. 액체 모략 5.5kg, 육개 2.75kg, 향초 줄기 2.75kg, 계피 5.5kg, 올리브 기름 4리터. 이것을 잘 혼합해라. 잘 혼합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아, 이성도 집사님 나왔네. 향로. 제가 향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에이. 향로.
향로를 올려놓을 그 분향단, 그러니까 향로를 올려놓은 것을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아유 참 큰일입니다. 응? 아직 창창한데 벌써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3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 내용물이 뭐예요? 소합향이라는 것은 모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략이라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요. 떼죽나무 수액이에요. 떼죽나무 수액. 떼죽나무는 뭔지 또 찾아보세요 한번. 나감향은 뭐냐면 진주조개의 그 밑에 꼬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하여튼 굉장히 조금이겠죠. 그 다음에 풍자향이라는 것은 미나리과의 회향풀이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섞어서 또 하나님 앞에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사용하려고는 절대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죽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화로 아닙니다. 화로 아니고 향로입니다. 자, 3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네. 훌이 누굽니까? 갈렙의 아들입니다. 갈렙의 아들. 갈렙의 아들이고요. 갈렙, 훌, 우리, 부살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훌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3절에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후계자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갈렙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존재예요. 근데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을 신앙교육 시킵니다. 제대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때에 믿음이 부족해서 또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특별히 그들의 신앙교육을 특출나게 시킵니다. 그래서 뭐 갈렙은 아마도 여호수아랑 같이 막 전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아론과 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존재였죠. 신앙으로 잘 컸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그 손자인 부살렐은 아주 특출난 기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십시다.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우리 많이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이 법에 의하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 의인이 돌을 던져야 되는데 돌 던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안식일은 지켰어도 또 다른 쪽에서 또 범죄한 자가 또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창세기에 보시면 그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일을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 안식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주일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지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자, 32장에 가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박스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제 이 송아지가 참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송아지 우상은 아피스 신을 말합니다. 거룩한 소죠. 소는 다산과 또 힘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는데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피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본 대로 배운 대로 지금 만들기도 하고 행동도 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면서 자란 것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1세대는요 어떤 과도기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오던 기질과 성품과 행동 양식이 이게 그냥 웬만큼 살아 있습니다. 이거 끊어버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2세대는 그래도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본 2세대는 그래도 1세대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십시다. 자,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리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제대로 된 거는 너밖에 없는 것 같다.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끈 거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저들의 신이 일단 끄집어는 냈는데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일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기가 켜졌습니다. 쉬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는데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200만을 살렸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도 없으면 다 죽는데 어떻게 보면 왜 아브라함은 한 명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저 성을 좀 용서해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지금 모세를 보니까 한 명만 있어도 지금 다 살려내잖아요. 자, 모세가 29절입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이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참 이상해요. 뭐냐면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우상 앞에서 춤추며 아주 음란하며 죄를 짓는 모습을 다 그런 게 아니라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 무리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칼을 들고 가서 저 지금 타락해서 춤추고 있는 저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형제예요, 자매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정말 칼을 차고 가서 그들에서 왕래하면서 참 거기 오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감당했는데 그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축복합니다. 원래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에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좀 저주 비스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레위인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31, 32, 33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게 생명책이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다 만들었잖아요. 3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그게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나 유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우상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방 신들 앞에서 하는 기도, 잡신들에게 구할 때 하는 기도들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자, 사람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생명록에서 또 지워진다고 하는 힌트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떤 불만이 생겼냐면 모세와 하나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끌고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을. 우리 죽이려고 다 데려왔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낸다며. 능력 없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백성들이 또 거기서 막 그 불편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한 대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가나안 땅이 가고 싶냐? 가라. 내가 주겠다.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안 간다. 내가 그 땅 줄게. 가서 마음대로 살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준엄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가고 싶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들의 목적, 삶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 부와 권세와 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곳으로 가고 싶냐? 가라. 근데 나는 너랑 같이 안 간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 그게 그렇게 좋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교제가 없는, 나와 앙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 내가 싫어하는 그거 하면서 너 누리고 즐기고 싶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냐? 가. 내가 줄게. 가. 나랑 같이 갈 생각은 하지도 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요, 이제 온통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있었어요. 어?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꾸밀까?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더 치장할까? 나를 더 화려하게 할까? 나를 더 멋지게 보일까? 나를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까? 온통 자기 꾸미는 것에 다 단장하고요, 치장하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본질 앞에 선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랑 같이 하지 않겠어. 이런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장하고 장신구들을 하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러니까 단장하고 뭐 꾸미고 장신구를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만 애를 썼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니네 그렇게 겉을 꾸미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내 관심은 마음에 있는데 니들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하나도 없어. 나에게 관심이 없어. 오직 나를 통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것만 궁리해.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고요. 또 자기의 어떤 이성과 또 쾌락에 그거 즐길 생각에 하나님 섬기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채워주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거에 우리가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는 성전 중심에 밀착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어떤 그 마음의 표현이 성전에 가까이 가 있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요. 자, 34장으로 넘어갑니다. 3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저주의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그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죠.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식까지 벌하지 않겠다.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자신이 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비율적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라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정죄와 어떤 저주는 한 3, 4% 정도 90 나머지 뭐 97, 8%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고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주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막 잘못할 때 막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리고 잘한 것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은혜가 대부분이고 심판과 저주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백성들이 심판받고 혼나는 일이 많으냐?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야외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지붕이 없는
그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벽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산당에는 주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왕, 그러니까 로드 있죠? 왕주자 쓰는. 그래서 주상의 형태가 이렇게 그 남자의 성기처럼 이렇게 뿔뚝 나오게 돼 있고, 아세라상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수준을 이렇게 넘어서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지요. 자,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죠.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여호와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읽는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가요 굉장히 여러 개예요. 뭐 바벨론 탈무드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순례객들이 볼 수 있도록 진설병에 있던 금상을 성전 밖으로 빼서 높이 들면서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의식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보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알아요? 진설병 떡상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 자, 35장에 가보면요, 35장 1절 3절까지 박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관계에 집중해라. 관계에 집중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전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습니다. 불을 피우는 게 요즘에 이렇게 전기 스위치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를 넣는 것도 불을 피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유학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살면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 되기 전날, 안식일 전날 불도 다 켜놓는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불도 켜면 안 되니까. 그런데 모르고 껐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됐으면 못 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을 불러다가 일로 와, 좀 일로 와봐, 이거 좀 불 좀 켜봐, 그래서 대신 키우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뭐 30절은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까 설명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유다의 증손자가 이제 갈렙 아닙니까?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자녀 교육이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막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인데 이 신앙교육이 잘 흘러가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자,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이제 사용한 사람들이 36장에 나오는데 1절 3절까지 박스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그만 나이에 이 정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게 저기 성막을 세우는데 들어가기를 원해서 꼼수를 쓰는 거예요. 더 아침마다 조금씩 이것 좀 써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면 그거 처음에는 좀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겠다. 드리지 못한 사람의 아쉬움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장. 37장에 17절, 18절
만 체크합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단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게 등잔대 만들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 힘들었냐면 이것이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한 덩어리를 조각해서 다 조각해서 파내야 돼요. 하나도 이렇게 옆에서 붙여서 하는 것이 없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었어요.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상징하지요. 또 이제 25절로부터 보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족양모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은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자 어떤 특징이 있죠? 지금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똑같은 글들이 몇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한 개를 이해했으면 그 나머지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것이죠. 분향단의 특징이 있어요. 향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상징하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분향단 그 향은 지성소 안에도 들어가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중보자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8장 넘어가십시다.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아까는요 사람들이 막 자기 꾸미고 장식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가꾸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너희나 가, 나는 안 갈래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레위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이 썼던 이게 치장하려고 썼던 그 거울들, 놋거울이죠. 그 당시에는 놋거울을 다 들여서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피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씻어내는데 사용되는 놋바다, 물두멍이라고 하죠. 그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자신들의 겉을 꾸미는 거울을 드렸다. 이게 참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겉이 아닌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는 어떤 성전에서 살아가는 여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에 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정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자 이것은 그냥 성소를 만드는데 들어간 예물의 합계를 적어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사장의 옷을 이제 그 여러 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한 개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때 제사장 복장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게 다시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아라. 여기서 조금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31절입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기서 청색끈이라는 게 나와요. 청색끈 찌찌뜨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찌찌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에 술이라고 그래요. 겉옷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옛날에 그 놀이개라고 하죠. 여자들 이렇게 한복에 이렇게 놀이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겼는데 머리 꼬듯이 이렇게 꽈가지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시간 되실 때 끝나고 찌찌뜨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끈에다가 청색끈을 이렇게 달아서 옷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내구팅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옷의 날개거든요. 날개. 하늘의 사람이라서 나는 이 옷을 입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복에는 찌찌뜨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찌찌들을 보면 패션이 이상한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자신을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찌찌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요. 이 찌찌뜨를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이제 그 혈루병 앓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겉옷이 뭐냐면 겉옷에 달린 찌찌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찌찌뜨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 보면 그 누굽니까? 유다가 다말이죠. 며느리랑 이렇게 동침할 때 네가 나에게 뭐를 줄래 그랬더니 자기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 끈이 뭐냐면 찌찌뜨입니다. 찌찌뜨는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꽈요. 그래서 그 꼰 형태를 보고 그것을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인주 같은 데다 찍어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늬는 누구의 무늬야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도장은 인감 도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찌찌뜨는 뭐 사인 내지는 사인이라고 보면 되겠네. 뭐 지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사인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생각이 투입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준하여서 하라 이거예요. 그 우리가 뭐 목회자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교회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안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축복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0장입니다. 마지막 40장. 자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2년째에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많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갈고 다듬고 해가지고 세우는데 2년 둘째 해 세우게 되었다. 자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저는 예전에 그 기도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아라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격이 급해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야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쁘네요. 2시간에 20장을 나가려고 하니까 참 바쁘게 나갔습니다. 말에 혹시 뭐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않아요. 저도 무슨 제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저한테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답은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각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은 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속 좁은 일입니다.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정답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자체는 다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가장 좋고, 그것을 이제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본인이 읽으면서 자신에게 적용하기 쉬우라고.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여백들이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저랑 같이 읽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피곤한 날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